이어서 오해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어디에 담긴 보배라고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공과의 말씀,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짧은 말씀입니다. 대지를 4개로 나눴어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의, 즉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또 5절과 6절은 반대로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그런 신앙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주라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러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3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장 전체에서 5절 이하에서 그랬습니다. 사도의 직분, 다른 말로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데 복음의 직분, 그 복음의 직분을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받았으므로, 그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직분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직분,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모든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은혜에 있다. 긍휼하심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뭘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나서, 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핍박자고 해방자고 포행자고 심지어는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됐던 거예요. 사도행전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먼저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부터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유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율곡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예, 사도 바울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10절에서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뒀습니다. 또 죽일 때에 누구를 죽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때에 내가 무슨 투표를 했어요? 가편 투표. 옳다. 예, 찬성표. 옳다.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뭐 하는 말을 하겠다고요? 누구를 모독하는 말을 하겠어요? 누구를 모독하는 말? 하나님 모독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를 모독하는 말이겠어? 구체적으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얼마나 이 악해요. 얼마나 악하냐고.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냥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형벌을 다 주고 또 그 입을 통해서 너 예수 부인해라.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서 옆에서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하고 막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믿기 전에도 어땠을까요? 반대편에서 엄청났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이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도 바울이 조금 그 육신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할 때예요. 기울어간 때입니다만 믿기 전에는 어땠죠? 젊은 썰 때 청년 사울이에요. 청년 사울.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혈기왕성하고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로 알고 그냥 칼 빼들고 이리저리 설치고 다녔다고요.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12절에서 그랬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유임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영영 그 길로 가서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랬겠지요? 영영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 그때 짠 하고 나타납니다. 사도행 26장 그 13절 이해하죠? 13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15절까지만 보세요.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박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해보다도 더 밝은 빛, 다른 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먼 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지요? 눈을 멀게 했습니다. 진리의 세계를 못 보니까 눈이 멀어버려야지. 그 눈 어디다 쓰게. 그래서 눈을 멀어버리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이 이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앞에 있는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이 힘들고 괴로웠겠냐. 어떤 의미에서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하는 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냐고요. 눈이 멀어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뒤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안수해 주니까 눈이 떴지요. 그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여러 가지가 지나갔을 겁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돼서 1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우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만극하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부족한 면이 있고 타인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심지어는 뭘 살인자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 그걸 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못난 면을 붙잡고 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예수를 믿느냐? 예?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으면은 병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옆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꾹꾹 찔르면서 답할 말이 없어요. 내 형편을 보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 형편이 나아지는 바는 없고 점점 쪼그라들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고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을 줄 아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저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저기 안에 있습니다만 집사람이 그렇게 해서 뭐 저기 은혜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낙심할 만도 하죠. 그러나 나를 부르신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렇게 못났다는 사실을 누가 더 잘 알까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사도 바울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편을 누가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사람들 뭐라고 참수하고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고 나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분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또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임하면서 자신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부끄러운 과거의 일들도 다 버리고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공명정대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잘못했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버려야 돼.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다. 부끄럽죠? 부끄러워. 남이 알까봐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저라고 없을까? 다 있어요. 다. 그걸 다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전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인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그냥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인 이단들, 이단의 행패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고, 또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권면한 게 그거예요.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 계율, 아주 그냥 교활한 속임수를 얘기를 할 때 계율이라고 하죠. 그러한 속임수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던 그 교활한 방법, 그렇지요?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해요. 그러한 방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대로만 전하였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2절 하반절쯤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않았다고요? 혼잡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복잡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이상한 거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랬죠. 그 하반절에서 그래서 오직 뭐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전거하노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 다른 걸 섞어요. 자신의 주장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는 그 울리고 웃겼다가,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말에 종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은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고지고대로 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인본주의, 목사님 강의에서 보게 되면 인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비주의 은사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전거한,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하였다는 것, 너희가 신앙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가 스스로 아는 바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병기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었던 김현복 목사님이 그 이병기 목사님에게 그 세 가지를 늘 가르쳤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일심정력. 신앙생활이든 세상 일이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심정력. 한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일심정력.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삼가 조심.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로요? 신앙 양심. 믿는 자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된다. 자, 참 금과 국조예요. 세 가지요. 우리 교단에서 들었던 분들은 다 익히 아시는 바지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일심정력. 두 번째 삼가 조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 양심.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 양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청구한다. 믿는 사람 양심 똑바로 써야 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양심 똑바로 쓰지 않으면 신앙이 파손합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양심 똑바로 쓰지 않는, 복음을 받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겁니까? 망하는 자들이에요. 망하는 자들이니까 가리우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러나 그 스스로 속이면서 계율 가운데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가지고 그 못된 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오늘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또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역사를 하냐면 혼미케 하는 역사를 합니다. 예, 흐리게 해요. 흐리멍텅하게 믿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할 때에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흐리멍텅하게 만들었어요.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죽는다고요. 근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까하노라, 까하노라, 까하노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요. 흐리멍텅. 흐리멍텅한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 신이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뭐가 참 진리이고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저것도 진리인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알딸딸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않으려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에 뭘 받지 못해요? 사랑을 받지만. 예.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임해요. 악한 자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사단의 역사가 임하게 돼가지고 그 사단에게도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에도 역사를 해가지고 모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이 다 어떤 기적이냐면 거짓 기적이에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단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일으켜요. 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기적인지 마귀의 기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난 기적, 흔히 얘기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보다 누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마귀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 모양을 보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밤에 신대원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딴 건 봤어요. 딴 게 뭘까요? 예, 귀신은 봤어요. 귀신을 보여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귀신을 보여주지 않고 딴 거 보여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돌아오셔서 본문의 말씀 4절 돌아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혼미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비진리의 세계를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결국에는 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
진리를 멋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길로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안타깝다. 또 이단에 있다가 정통으로 넘어온 사람들 보게 되면, 제가 보니까 통계상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자리를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털치고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혼란하고 혼미하고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인지. 그러려고 하면 저희처럼, 저희 교회처럼, 저희 교단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하는 데서 천천히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게 되면 그 한 번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로 알아요. 예? 그게 다인 줄로 안다고. 그러니까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참,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대지에서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직분으로, 영광된 직분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 보시면,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못 되신 것,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것,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주되라고 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또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는 사실, 그거를 전파하는 것을 감사한다 하는 거지요. 또 6절 보시면,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창세기 있는 그런 1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6절 이하 중요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셔가지고 그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누구를 믿어지게끔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끔 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게 어려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어려운 건가? 여러분들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둘 다 어렵습니다만 저를 비춰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후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빛을 비춰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보자고요. 저를 보자고요. 저를 여러분 보면 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저를 보자고요. 저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가지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목소리로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수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들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그 마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크게 되면 부모의 말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그 강팍한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 강팍한 마음에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짠 하고 비춰가지고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재창조. 그렇겠죠? 우리 심령을 다시 창조해요.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사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는 못 쓴다. 그런 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되죠? 고쳐서 못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긴 대로. 생긴 대로 써야 돼. 생긴 대로. 그 마음을 남편의 잘못된 것,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저기 사이좋게 앉아 계시는데, 남편의 그 잘못된 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고쳐보겠다. 저 약간 심보를 내가 어떻게든지 고쳐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완전히 집안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저 왼수 좀 묵인하고 가야 됩니다. 묵인하고 그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남편만 하니까 남편이 저를 비롯해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 안에 못된 습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고쳐보겠다 그러면 그 순간 집안이 난리가 나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되죠?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 강팍한 마음을 그리스도 아는 빛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겠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 보배를 바로 자신의 질그릇 안에 감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든 육체와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격 안에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셨어요. 담아주셨습니다. 이 보배를 해석함에 있어서,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보배일까? 복음 자체가 보배이죠.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보배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직분 자체가 보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부르신 은혜, 그것을 지금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보배이지요. 골로새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2장 2절과 3절. 골로새 2장 2절과 3절.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여기서 그 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배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이제 본문 7절의 하반절에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있는 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가 있으니 자신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 자신은 그 직분을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다짐과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다고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부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서,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강팍했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자, 공과의 말씀 한번 보세요. 공과 보시면 제가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자, 37쪽 한번 보세요. 37쪽. 공과 37쪽 보시면 생각하고 답하기 해가지고 밑에 문제가 있죠. 2개. 찾으셨어요? 예. 1번.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 밑에 답을 읽어보자. 시작. 말씀을 혼잡하게 않고 순전한 진리만 전해야 됩니다. 참 잘했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잡하게 않고 순전하게 말씀만, 진리만 전해야 돼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2번에 있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인가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직분. 이거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2번이라고 하고 1번은 뭐가 보배라고 그랬어요? 복음 자체? 예, 1번은 복음, 2번은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직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꼭 아셔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를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런 보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